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영향은 줄 수 있죠. 역사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 가운데 보여지는 것을 보고 세상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이 변화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막 온 천하에 다니며 세상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지경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 뭐예요?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라는 기준 가운데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인 거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뒤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세상 변화의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뭔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겠지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화인데 그 세계복음화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일어나가시는 방법이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예배를 행위로 봐요. 내가 행위로 보기 때문에 예배를 못 오면은 마치 죄 짓는 것 같고.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영적인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 친구 말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 말, 미디어, 친구 말, 학업, 성공, 직장, 산업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던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막바로 그 갈대아 우리에서 나옵니다. 근데 더 축복받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자리를 옮길 때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영적인 이유를 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 일이 맞냐 저 일이 맞냐 우리가 따지고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해야 된다? 임해야 되는 겁니다. 임해야 되겠습니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임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맞는 겁니다.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길을 가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요 고생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계속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 따라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 맞다고 여겨집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개판치고 살아가면요 응답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자 가진 자의 삶인 거예요. 어떤 렘넌트가 계속 아파. 주일마다 가끔씩 예배를 빠져.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아프구나. 기도해 줘야지. 라고 하는 인간이 있기도 하고요. 저 아프나. 헛소리하네. 헛짓거리하고 어찌걸 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평상시에 뭘 본 거예요? 이거 본 거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정확한 체험도 있지만은 삶 가운데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저런 모습이구나라고 보이는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그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게 없어도 이게 된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실제로 보모가 많았고 청소부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년, 250년 후에 그 보모로 청소부로 낮은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위 관료직의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하다 보니까 그때 시간표가 되어서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가 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는 중고대학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소년 랩런트 애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이 잘 돼서 11조를 잘해요. 근데 대학 청년들이 11조를 안 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부목사님이 누가 헌금했는지 그거를 일일이 체크하냐? 체크하는 게 아니라 주보에 나와 있잖아. 주보에. 뭘 체크합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데. 뭘 체크해? 주보에 이름이 없으면은, 이름이 한동안 안 보이면, 어쩌다 한 번 보이면은, 원래 어쩌다 한 번 보이는 사람이 잘 보여요. 한 번 안 하다가 어쩌다 한 번 하잖아요. 헌금 이제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11조를 아십니까? 11조는요. 하나님이 거지라서 10분의 1만 드려도 된다 이게 아니라 또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쳐들어갑니다. 소돔 왕과 싸운 거죠. 그리고 이깁니다. 그때에 많은 영광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은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유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 지금의 예루살렘의 지명입니다. 그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뭐라 합니까?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다시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다 드려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다 드려야 돼요. 오늘도 말씀인 것처럼 서로 가진 것을 통용하며 서로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려도 우리의 믿음을 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 드려야 돼 우리는. 근데 그 중에 10분의 1만 제대로 드려도 너가 나를 믿는 신실한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교회, 헌금, 또 현장에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 있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정리가 되어져야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이 말은 구원의 길을 100번, 1000번 딸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구원의 길이 나에게 있어서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과거의 모든 것들과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과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정리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달이 되어져 하는 겁니다. 복음, 우리 다락방 이제 10년만 해도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만 해도 될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있어 나의 삶을 보면서 구원의 길이 정리가 된 상태로 전달이 되어지느냐. 제가 이번 대학 랩런트랑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됐든 나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그게 문제인 거다. 뭐가 문제다?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기까지 나에게 있어 복음의 말씀이 정리가 되어져서 성경 구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삶에 확실하게 적용이 된 상태에서 전달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있는 줄을 있겠지 했지만 진짜 있구나라는 체험조차 하지 않았고 체험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절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여무영 교회도 다니고 교회 다니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믿음이 생기니까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갔네. 어릴 때부터 너 신학 안 하니? 나는 겁나기 싫은데. 몰라. 한 주위에 100명 중에 90명은 신학 안 하니 물어봤어요. 차라리 할 상품이면 우영해야 돼요. 저는 너무나도 악한 존재였어 가지고 할 상품이라고 하면 우영이 맞는데 나한테는 누가 더 신학을 하는 거야. 난 죽어도 하기 싫은데. 왜냐? 어릴 때부터 없는 걸 많이 봤어. 뭘 봤어요? 돈이 없어.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고 집에 오면 하나님이 없어. 그래요. 내가 본 하나님인 거야. 그러다가 말을 듣다 보니까는 뭐 이런저런 그래도 믿음이 있어 보인다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죠. 뭐 잘 처근할 수 있잖아요. 신학교를 갔네.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마침 신학교를 딱 시작한 첫 해가 사모님 청원과 신이잖아요. 근데 그때 한 4월이에요. 3월인가요? 4월이죠. 사모님이 이제 부산에 있는 치유사학원에 가야 된다고 가신 거야. 가셨죠. 가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김복기 권사님이 가서 좀 도와주시다가 너무 안 되니까 목사님이 평일에는 거기만 가 계시어요. 주말에 올라오시고. 그러면은 저는 그 주간에는 혼자 있던 거야. 형이 있었고. 근데 딱 그때에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는 그 큰 어린 양이 있거든요. 그분이 영국을 가게 된 거예요. 영국을 이제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그 형을 딱 내려주고 그때 이제 도태훈 집사 있었거든요. 같이 내려주고 딱 하고 집에 딱 왔는데에 그 뭔가 모를 공허함이 저에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공허함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너무 슬플 때에 그 처음 알았는데 주저앉아 울어 보였습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요. 주저앉아 울어 보였습니까? 뭔가는 당장에 천국 가신 것도 아닌데 뭔가 그 공허함이 확 몰려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신학교 신학생인데 전도사인데 그러니까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낮에는 밝은데도 불구하고 사람 많은 곳을 찾아내었어요. 앞에 승기채 있잖아요. 승기채를 그냥 마냥 그냥 정처없이 걷는 거야. 그랬다니까요. 불과 6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는 밤에 뭘 합니까? 이제 그 쌀로 만든 홉주라고 있어요. 맥주라죠. 신학생이. 그거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미친 거지. 취하지도 않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수요일날 아침에 신학교로 가겠다고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전혀 그냥 나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복음은 내가 복음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이 삶 가운데 내가 믿음 있는 삶이 안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는 우리 신학교에서 들어와야 밤이라고 진짜 막 2시, 3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진짜 막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발견되시냐? 내가 오직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로 해답이 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는 거, 내 생각에 맞는 거, 내 기준에 내 생각이 틀리면은 저 사람 나랑 싸우자는 거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내 기준에 슬픈 거면 다 무너져도 되는 거야. 그렇게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복음이 전달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해석이 되어집니까? 닦아놓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려움이 있는 거 복음으로 해석이 되어집니까? 지난달 여러분들 가정의 경험들, 자녀와의 갈등들, 아직도 안 믿고 있는 그 인간 이게 됩니까? 자녀 이게 됩니까? 그게 복음으로 완전히 해석이 되지 않으면요 전달은커녕 정리가 안 되면은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복음은. 왜냐? 이 속에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는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떠나도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그 사단의 말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세상이 말하는 그것이 부한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살리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말씀을 떠나 살아도 타당하게 돼요. 왜냐? 눈에 보이는 게 좋은데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요새 목사님 바뀌었다 하시면 저는 더 이상하게 바뀌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요, 진짜 여기에 속습니다. 여기 어려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다. 그래서 모든 일을 가지고 내가 복음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그래야 전달되는 나의 과거, 나의 삶, 나의 가정, 가문, 나의 일이 됩니다. 그 응답을 받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해석이 돼야 되는데 나는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완전히 내가 없는 상태로 나와야 되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나오니까 나뭇잎을 가리고 나온 겁니다. 내가 내 인생 뭔가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받침인가요? 컵이 뚜껑인가요? 뭘 가든지 모르겠. 뚜껑 같은데 받침을 들고 왔네. 그래가지고 컵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고 물을 앞만 부어보십시오. 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겠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물 좀 마실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완전히 해답이 되어지지 않고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3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 탐스럽기도 하다. 6장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성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40년 동안 숨만 쉬고 사십시오. 그러면은 40년 살면은 10억 모입니다. 왜냐? 한 달에 200만 원씩 1년 모으면은 2,400에 40년 더 해야 되네. 그냥 1년에 2,500만 원 모으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40년 지나야 10억 모읍니다. 쎄 빠지게 40년 일해놓고 10억 쓸 때 어떻게 됩니까? 누워서 쓸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쎄 빠지게 해봤자 다 지나가는 거. 이 세상 사람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저 강남이나 저 어디 클럽 가잖아요. 하루 술값을 몇 천만 원 씁니다. 베트남 여러분들 못 산다 생각하시죠?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여행 가서 관광하는 곳은 부자들이 올 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들은요, 거부자들도 한 하루 몇 천만 원 쓴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살아가겠습니까? 알죠?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20분 됐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는 세상의 기준에 살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영원한 것을 예비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 것 따라가야 되고 세상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것을 따라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들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심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인 것처럼 2장 4절 2장 42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많지만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이제 복음이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전도를 위해 빌기를 다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병든 자리 치유받게 해달라고 빌기를 다하며 그곳이 진동이 있었다고요. 진동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빌기를 다하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얼마나 전심이냐? 스데반 집사님은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반기는 것을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안이 완전히 열린 거죠.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열린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진짜 눈으로 볼 만큼 전심한 거예요. 자기 목숨이 지금 죽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의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마땅히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에는 옥문이 열립니다. 베드로가 갇혀질 때 옥문이 열리는 거죠. 16장 16절에서 31절.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또 열립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진짜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깁니까? 그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은 방법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창세 3장으로 말미암은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들어옵니다. 그 착각 속에 사단과 귀신이 틈타잖아요. 그러면요, 영혼이 망가집니다. 영혼이 구원을 떠나서. 마가복음 19장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이라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계명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 끝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현장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마음에 안 들어오고 눈에 안 들어오고 나의 영혼의 깊은 곳에 전도된 상식이 안 들어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내 기준에 맞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면 교회를 떠납니다. 특히 연말 연초 되잖아요. 교회 탐방 기간이에요. 그죠? 이 교회가 맞니 저 교회가 맞니 떠나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역사하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언약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현장 나아갈 때에 이루어 가시며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그저 와가지고 좋은 소리 듣는 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무당한 때 가도 좋은 소리 듣습니다. 천주교 가잖아요? 얼마나 듣습니까?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고해성사 한 번 하면 자기들 다 전가가 된대. 무슨 신부가 예수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또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인 것처럼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기까지 조금만 죽인다고 기도하는 사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실수도 안 하시고요. 계산도 없으세요. 근데 응답이 없는 건 뭘까요? 내가 그 뜻을 알고 믿고 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역대하 31장 21절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개혁을 합니다. 근데 그때 21절에 개혁을 하면서 21절에 그가 개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눈에 보이는 거 다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인생 마치 딱 정해진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까지 허락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계산 없이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라고요. 계산하면서 합니까? 아니에요. 죽어도 합니까? 죽어도 해야죠. 스테반 집사님처럼. 내가 지금 어려워도 합니까? 해야죠. 하나님의 일인데요. 그것을 못해 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이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전심으로 한마음으로 복음을 향해서 헌신하겠다, 내 인생 드리겠다라는 결단이 안 되어지는 그 한순간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단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더 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겠구나라는 걸 깨닫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하며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속여왔던 것은 그리스도 일 앞에 완전히 다 떨어내버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있는 거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여호와께서 입히시는 가죽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치유와 구원과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있어질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인 거죠.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저러나 우러나 취하지 말라. 근데 그러면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때에 네 길이 평탄하겠고 네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더라도 제단을 쌓고 번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예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속은 뭐냐? 골로새서 4장 17절에 맡기신 직분을 삼가 이루라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죠? 여러분의 직분이 뭡니까? 목사면 저도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권사면 권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우리가 렘넌트면 렘넌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지속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는 것의 목표는,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 선한 싸움, 현장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는 것. 복음이 전달될 때에는 사단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30장 10절에 보발꾼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성읍의 사람들이 저거 왜 하냐고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유월절 지켜야 되는데 왜 조롱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이 비웃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엄청난 축복을 받고 계신지 아시겠죠? 그죠? 읽어보세요. 역대하 30장 10절에 30장에 유월절 준비라는 소제목으로 보발꾼이 이제 여관 서금에 다니면서 유월절 준비를 합니다.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해요. 유월절 뭐하러 하냐? 뭐하러 지키냐?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왜 믿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의 정리만 되어지면 응답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리만 되어지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 30장 10절입니다. 지속. 무슨 일이 있어? 지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맞다라고 하면 달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복음 전달이고 구원의 역사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고 틀린 이는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정리가 되어질 때까지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그녀가 떠나가고 사랑했더니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의 행실로 말미암은 결과를지언정 하나님의 계획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뭔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물론 갱신하고 갱신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뭔가 사단에게 속고 생각이 없어지고 영적 능력이 없어지고 자꾸 내 눈에 맞는 것을 고집하려고 하는 영적 문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속된 말로 뭐랄까요? 짐을 싸들고 말려 다녀도 안 느낀 거야. 이거는 상황 자체가 맞다 틀리다는 게 아닌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것을 봐야 된다는 이유는 내가 그것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갱신하고 내가 뭔가 더욱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갱신이 자꾸 되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새 제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창세기 3장. 저는 되게 괜찮은 제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교만하고 자만했던 거지. 인간이 별볼로 없는 인간이 뭘 잘났다고.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이게 막 뭐랄까요, 없다라는 돈이 없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사상이 되어 버리니까 내가 뭔가 목회를 하고 뭔가 전도운동 일어나고 뭔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 그림이 마치 전도를 통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로또를 수백 번 당첨돼야 되는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사단의 전인 거지. 그렇죠. 그게 딱 집착이 돼버린 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 마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비전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렇게 돼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으로 말미암은 이랬으면 좋겠지 하고 생각하는 야망, 뭐랄까요? 그건 비전도 아니죠. 그죠? 망상입니까?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왜냐? 그렇게 속여요. 그죠? 그게 참 함정인 겁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살아요. 아담이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이었습니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그만큼 축복받고 뭐요? 세상 주인이잖아요. 사실 막말로. 근데 이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니까 뭐라 해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로다. 이딴 소리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정말 뒤진다. 이러면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단이니까 뭐라 합니까? 하와가 죽을까 하느라.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너희가 말씀을 떠나도 죽을 괜찮아. 안 죽어. 지금 뭐 돈도 없고 돈 벌기 바쁘고, 그죠?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기 바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책임지시냐? 이렇게 속는다는 겁니다. 정말 현장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과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평생 해야 돼요. 평생. 이게 올라와요. 위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저 밑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여기서 다 속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 해야 합니다. 사단이 계속 속여요. 우리 자녀들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모든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되고 치유가 되어져야 하는데, 모든 상처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속에서 보잖아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오직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다 가식적인 거 내려놓길 바랍니다.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사실 목사님 저만 못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오직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지 않을 때 사단이 틈타요. 뭐요? 내 생각과 마음에. 누가 그래요? 사단이 속이는 것 같으면은 내가 기도할 텐데 사람이 속여서 내가 힘들다. 이 뭔 말인가 싶었어요. 사람이 속여서 내가 힘든다라는 것은 나의 영혼과 생각과, 영혼을 통한 뇌와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닌 겁니다.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진 게 아닌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떤 문제 터지더라도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걸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영적인 싸움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진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정과 가문과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라고 영세전부터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예정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열심 가운데 사단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알고, 진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다락방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전도운동이라고 하면 그거 해야 됩니다.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래요. 자기는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설교할 때 이렇게 막 그런 얘기 조심하는데, 왜?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상한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캡처를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그거를 모자이크해서 올린다. 자기 교회에 임직식 할 때 누가 다락방을 우리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올리니까 거기 유튜브 채널에서 그것을 모자이크해서 올렸다. 그래서 자기 조심한다 하더라고. 조심할 게 뭐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지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건 아니다. 그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결과는 뭐라 할까요? 모습이 봤는데 참 웃겨요. 저렇게 속이 좁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는 합니다. 분명히 그분들도 그 안에서 전도운동 세계복음 한다 하겠죠.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너무 어른이 어른답지 못해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 안에서 진짜 복음이 전달될 때 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한 국가가 살아나는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거예요. 맞다 틀리다 우리가 감히 판단합니까? 복음에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데요.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치유받던데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던가요?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걸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상한 마음 하나님이 어루만지실 수 있습니다.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그 병든 자들 그리스도 이름은 다 치유받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운명, 사주팔자, 귀신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거 해방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달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운동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요, 우리 거기 가야죠.
거기에 뭐 하라고요? 일심, 전심, 지속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 현장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현장 변화시킬 힘을 우리 안에 주시며 그 증거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그냥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